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또 어려움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과 고난의 여건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최고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따뜻한 품밖에는 없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 55세가 넘은 여류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은 그 아들에 관한 책이에요. 그 아들이 의대생으로 26살이었는데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베스트셀러를 많이 낸 여류 작가라 할지라도 아들이 죽은 죽음 앞에서는 하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의 가슴을 찢는 소리를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묵묵부답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그런데 장례를 지낸 후에 그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 그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죽어서도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믿음의 세계를 자신이 바라볼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또한 감사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음은 이별이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히려 행복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그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여류 작가인 박완서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현재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조건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도 못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성숙한 감사, 진정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모든 일에,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범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갖가지의 모든 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갖가지라고 하는 말이 뭔가를 또 찾아보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 그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이란 뜻이죠. 본문의 범사라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만나는 일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는 말입니다.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얘기예요. 처해진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더 소중한 것은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근데 어떤 분은 커피 못 마셔요. 위장이 고장난 분은 커피를 먹으면 속이 쓰려요. 그 커피를 못 마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커피를 마신다고 하는 말은 위장이 튼튼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근데 커피 마시면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경 안 끼신 분들이 안경 낀 사람들에 비하여 얼마나 감사한 조건이 있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평생 안경을 안 끼고 사는 사람들, 굉장한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작은 일, 별것도 아닌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다리에 쥐가 많이 나는 분이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쥐가 꼭 나요. 아니면 저녁에 잘 때마다 쥐가 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쥐도 안 나고 잠잘 자는 분이 쥐 나는 분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아세요? 저도요, 쥐 나보니까요, 너무 다리가 아주 그냥 뭐 쪼개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진짜 마음이고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란 얘기죠. 사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1장 6절에 보게 되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편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되는 전반전에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 이단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단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이단에 의하여 흔들리는 신앙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에는 칭찬을 하고 나중에는 권면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다면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방법으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으로 응답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좋은 일에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게 감사하라 라는 말이 오늘 범사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어렵고 힘든 중에도 감사하라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죠.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해야 되고 언제 어디서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처해진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언제 합니까? 좋을 때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힘들 때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좋을 때도 감사하고 힘들 때 감사하면 진짜 믿음이죠.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평안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묘하게 평안하고 아주 행복할 때에 감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건강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안경 안 낀 거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아니 커피 하루에 몇 잔씩 뻘떡뻘떡 먹는 것이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잘 먹지만 이걸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감사를 잊어버려요. 감사를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것은 내 노력으로 된다. 내가 건강하니까 그렇지 뭐.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감사할 게 뭐 있어? 이런 식의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지만 좋고 형편이 아름다울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진짜 믿음이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힘들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이렇게 얼굴을 담궈서 숨을 안 쉬어보세요. 보편적으로요 30초, 40초, 50초, 1분을 이상 못 갑니다. 여러분 딱 오늘 가서 해보세요. 그러면 1분간 숨을 못 쉰다고 하는 말은 1분 안에 나는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 공기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시원한 물도 먹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공기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산소 없어 보세요. 다 지금 난립니다. 소금? 여러분, 사람이 소금 못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소금 먹잖아요. 물 먹잖아요. 산소 마시잖아요. 햇빛 잘 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이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다니엘 웹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저 유럽의 풍요로운 유산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 풍요로움이 뭐냐면 도덕적, 철학적, 과학, 예술, 문화, 유산, 이런 것들을 신대륙을 가지고 건너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축복된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가지고 건너왔다. 성경은 청교도들의 믿음의 토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성경이 미국을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의 축복은, 오늘의 축복은 바로 청교도들에 대한 삶의 축복의 원리였다. 미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였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경에 기독교를 기초한 나라를 꿈꾸며 미국에 건너와 나라를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농사가 많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아주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농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는다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드리며 정말 이웃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나누며 함께 나눈 이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에? 청교들은 메이플라워 약속이라는 그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한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출발한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오늘 지금 살아간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고 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을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간다.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을 총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의 육체도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나의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금 감사함으로 삶을 누린다는 거죠. 삶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건강, 물질, 자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그 감사함을 가지고 누리는 삶이 있었다는 거죠, 이 청교도들에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물질의 욕심을 내고 명예의 욕심을 내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요. 지금 이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청교도들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도 드리고 우리가 봉사도 드리고 그리고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왜? 물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인간이 물질을 제일 좋아하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함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미국처럼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전 세계에 없죠. 없죠, 진짜. 최대 강대국이 미국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추수감사절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이 신앙을 근거지로 하여 법을 만들고 제정을 해서 오늘의 미국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신앙 속에 세워진 가정,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세워진, 신앙 속에 세워진 이 뭐라 할까, 국가, 그리고 아니면 기업,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축복된 기업이요 가정인가를 우리가 알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로 너도 씻음 받고 나도 씻음 받았다. 그러므로 너도 나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뤄가시는 주님을 믿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워도 감사, 기뻐도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 하박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수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응? 나에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버틀러라는 사람은 찬송가 438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높은 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친 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막에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찬양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한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믿음에 굳게 서기만 하면 너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만 있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가 사라진 것은 사실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꾸 조건적인 감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에서 너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은혜를 깨달아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마음과 입술과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처지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된 신앙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나가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의, 이게 큰 우리의 신앙의 실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다시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 주의 보혈로 내가 씻음 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너 어떤 형편에도 감사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부모님의 말씀도 거역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이죠. 명령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 명령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금천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기 있는 이 부족한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축복의 통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보게 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를 할 때에 그를 건져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건져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오늘날들은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통하여라고 하는 곳에 사용되는 그 인물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종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잠깐 살다가는 이 인생 속에서 짧게 굵게 살다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굵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범사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범사에 감사는 신앙이 깊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믿음의 가치가 있는 신앙 행위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에 축복 속에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어느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일본에 도쿠가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잘 사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읽어보니까 너무 가치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힘들으니까 어느 좀 부잣집에게 쌀 4마리를 구웠어요. 그래서 이제 단지에 갖다 놓았는데 놀랍게도 그 이튿날 아침에 밥을 하러 갔더니 아내가 쌀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쫓아와가지고 남편한테 도쿠가나 씨에게 얘기를 하니까 화가 푸럭푸럭 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여보 화내지 말고 감사할 조건이 5가지나 있어.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첫째 뭐냐면, 나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쌀을 외상으로 줄 만큼 내가 신용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두 번째는 외상으로 사온 물건이지만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도둑맞은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우리는 아휴 해필 내 것이 됐을 때 도둑맞았어, 다른 사람 것이 됐을 때 도둑맞지, 그거 별것 아닌데 심보가 우리는 고래요. 인간의 심보가. 셋째는 뭐냐, 도적질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도적질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넷째, 육의 양식은 도둑맞았지만 영의 양식은 도둑맞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다섯째, 양식을 도둑맞음으로 영의 양식을 도둑맞을까봐 주의 깊게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보통 감사합니까? 이런 정도로 영적인 깊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이 도쿠가나 씨는 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아요. 범사에 감사 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도 삶과 신앙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국밥인 것 마냥 따로 신앙이야. 아는 것 따로, 생활 따로.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실천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그런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 안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했는데,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것에도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 속에서 더 많이 감사한다면
그러면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스퍼전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어요. 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촛불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등빛을 주신다. 전등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별빛을 주신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이게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점점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잊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감사를 큰 감사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 더 큰 감사로 여러분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